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와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4주 동안은 우리가 쭉 하던 시리즈 성숙, 신앙과 성숙, 이건 잠깐 쉬고 4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딱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 것 같고 가끔 들은 것 같아요. 딱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문제죠. 근데 그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집사도 돈을 사랑하면 문제입니다. 아니, 집사가 아니고 나는 집사도 아니니까 돈 사랑하면 여러분 신앙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소위 돈이 신이 되어버린, 돈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탐욕의 재물이 되어버린 이런 자본주의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게 시작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1세기의 인간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동일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때문에 내가 문제고, 요즘 같은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문제고, 인터넷을 열면 내가 찾는 물건들이 자꾸만 뜨니까 문제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3분의 1이 돈과 관련된 얘기다. 어떤 신학자 얘기입니다. 전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비유도 문화에 대한 비유, 달란트에 대한 비유, 데나리온 얘기, 랩돈 얘기, 뭐 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과 돈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아마 목사가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 옳지 않죠. 단지 그러나 신앙과 돈이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 우리가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얼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교회에서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은 마치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두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천사들에게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때로
오늘 본문 8장과 9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돈과 관련해서는 돈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해서 사심이 많아요. 목사도 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사심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헌금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주 동안은 그 말씀을 생각할 텐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8장에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8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바울 사도가 1년 전쯤에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금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닙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물질로 섬깁시다. 그러면서 1년 전쯤에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금을 좀 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만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많은 교회 가운데 부탁을 했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1년 전이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다 퍼뜨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들에게 휩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의심했던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하는 문제였고, 심하게는 이거 바울이 우리 주머니를 탐내서 우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됐겠습니까? 있어도 못 주지요. 이런 상황에 지난 1년 동안 이런 상황 속으로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복음 전해서 세운 영적 아버지입니다. 근데 바울하고 이 자식들 사이에, 영적 자녀들 사이에 골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하나 보내요. 심하게 썼어요.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은 게 감사한지도 몰라요. 무지하게 심하게 써서 쓰고 후회한 편지예요, 바울이. 이거를 읽고 회개는커녕 더 일을 바득바득 갈지는 않을까,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영적으로 염려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개운치가 않은 거죠. 여러분, 사이가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면 무슨 거리낄 게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탁탁 하죠. 야, 돈 있냐? 아빠 돈 좀 필요하다.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찜찜해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조심조심 그 얘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장쯤으로 오니까 7장부터 분위기가 바뀌는데 8장으로 오니까 이제는 정말 회개한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그때 했던 얘기 있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금을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게도냐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놀랍게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한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먼저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죠. 마게도냐는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게 다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예요. 도, 주죠. 그 주의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인접한 주가 아가야주인데, 아가야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건 대도시죠.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는 고린도에 비하면 시골이에요. 이런 상태죠.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라고 그랬으니까 베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 다 가리켜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게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특정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하고 유난히 친밀했어요. 그리고 빌립보가 되게 가난했다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거거든요. 고난도 많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어떻게 교회가 시작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토인비가 뭐라고 했다는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빌립보가 첫 성이었어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줬다가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매를 늘씬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는 자다가 깨가지고 다 도망갔구나, 난 죽었다,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그 간수가 첫 번째 빌립보의 성도가 되고, 귀신이 나간 그 여종이 또 신자가 되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그렇진 않았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어린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참여한 교회가 없었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빌립보 교회,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쓰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쓰고 있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의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쓰고 있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은혜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이것과 쌍을 이루는 게 뭔가 하면 넘치는 기쁨,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의 많은 시련,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근데 넘치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 뒤에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조합이 가능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환난의 많은 시련은 넘치는 기쁨이 아니고 넘치는 고통, 넘치는 분노, 넘치는 짜증, 넘치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넘치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은 뭘 갖고 와야 돼요? 부족한 연보, 항상 부족한 연보. 근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1절에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은혜가 이렇게 바꿨대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이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은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저는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 원래 똑똑하니까, 그 사람 원래 금수저잖아, 이렇게 설명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설명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예수 믿더니 돌았어. 이렇게 예수 믿더니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 왜 그래? 은혜 받아서 그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예요.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연보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는 정말 짧죠. 150년도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해외 선교사를. 1970년일까요? 80년일까요? 아니요. 1912년입니다. 1912년이면 언제입니까? 2년 전에 나라의 주권을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긴 다음 해입니다. 가난했고, 가난에 찌들었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런 상태에 있는 한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 세 사람의 선교사,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 한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국 산동성에 파송을 합니다. 왜 산동성이냐? 공자맹자 고향이래요. 우리가 옛날에 공맹으로부터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빚을 갚자. 복음으로 빚을 갚자.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제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무슨 중국 선교냐, 반대했다는 소리가 역사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난했던 한국교회는 전국에서 장로교회들이 감사 헌금으로 드린 모든 헌금은 다 선교 헌금으로 지게꾼을 시켜서 그 엽전을 모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1953년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휴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휴전되고 53년에 55년에 한국의 장로교회는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살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는 선교사 모집을 하고 거기에 최찬영 선교사님과 김순일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받아들여지고 그 두 가정이 태국 선교사로 이듬해에 떠나게 됩니다. 최찬영 선교사님과 관련해서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최찬영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미국의 풀러신 학교로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고, 두 분 다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았고, 부인은 의사였는데, 김광명 사모님은 의사셨는데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 초대해서 부산의 복음병원에서 함께 의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병원에서 초청을 받아서 두 분이 다 가시기로 결정된 후에 최찬영 선교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항로를 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공부야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순종은 지금 해야지. 그게 1955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을 때,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21세기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20세기 초반 1912년 그리고 1953년 전쟁 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는 일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들어와서 그냥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기이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역설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교회 100년 다녀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읽고 50년을 살았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서 안 변하는 겁니다.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은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안 변하면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또 나쁘게 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안 변하는 사람은 혼자 기도해서 그래요. 혼자 기도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은혜는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초월해요. 은혜가 자기 너머를 보게 해요. 자기 너머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자기밖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너머의 사람이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너머의 세상이 보여요.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2절에서 이 역설적인 조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 서신에서 은혜를 제거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마치 혈관에 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까?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순어법이죠. 이건 따뜻한 아이스크림,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은혜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바꾸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뭔가 관점을 바꿔요. 관점. 4절을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청했대요. 뭐를 간청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을 제외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사정이 딱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여러분들이 좀 연보를 좀 모금해라, 이런 말이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살짝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지극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처지가 안 돼서 헌금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헌금을 갖다가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특권이라는 말 썼어요. 이게 여기 은혜라고 번역한 말인데, 특권이라는 말. 제발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돕는 이 특권에서 우리를 제발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우리 헌금도 제발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히 구하니. 근데 여기 간절히 구하니를 많은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베깅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그지가 구걸하는, 권리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제발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과 은혜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서, 주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참 저에겐 특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적 관점이라면, 은혜의 관점은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우리의 관점을 주는 사람이 이걸 특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 변함없는 이 법칙이 있잖아요. 갑과 을에 바뀔 수 없는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이걸 바꿔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간절히 구했다는 이 말, 이거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그냥 완전히 좀 시장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의 바울이 바지를 안 입었을 것이지만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제발 우리 헌금도 좀 받아가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선교사로 15년을 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 입장이 돼요. 교회는 선교사에게 주는 자가 돼요. 선교사는 교회에게 받는 자가 돼요. 또 선교사는 현지에 가면 주는 자가 되기가 쉬워요. 이 관계가 때로는 심하게 말하면, 선교사님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하시면 우리 선교 헌금 끊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게
마게도니아 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천천히 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그런 방식으로 선교사님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선교를 해요? 돈이 많다고 어떻게 선교해요?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를 해요? 우리 선교비 받아가 주니까 고마운 거죠. 틀렸나요, 제 말이? 맞죠? 맞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더 하지 못하는 게 죄송하죠. 더 하지 못하는 게 죄송하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라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은혜는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켜요.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증언한다고 3절에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수에 맞게 헌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니네 수준에서 요만큼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이거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그들은 제 푼수대로만 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사까지 했습니다. 분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근데 그게 시켜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원했대요. 자기들이 원해서 했대요. 왜? 특권이라고 여겼으니까. 이거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준 연보가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얼마 안 되는 돈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힘에 지나도록 했어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보면 액수로만 비교하면 에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아요. 힘에 지나도록 한 거라고 알아요. 돈이 많아서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서 한 거예요. 은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앞 헌금함에 과부가 두렙돈 넣는 걸 보시고 칭찬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의 계산은 다른 거죠. 더 많이 넣었대요. 부자들보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두렙돈이면은 이게요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에요. 제일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제일 낮은 단위예요. 지금 1원짜리 안 쓰죠. 뭐 어디 가면은 관공서에서 뭐 남는 돈을 쓸지 몰라도 10원짜리도 안 쓰죠. 100원짜리 정도는 쓰죠. 200원이에요. 200원 두렙돈. 근데 주님은 크대요. 제일 많이 넣었대요.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전부를 넣은 게 아니에요. 전부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과부한테.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전부 이상을 넣었대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바랬던 게 뭡니까? 돈입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은 돈입니다.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돈도 연보도 모금을 해서 주었지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거 사실 확인이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헌금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할 때는 이 일화가 많이 쓰였습니다.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얘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리빙스턴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우리는 여기 조그만 데다가 올려놓지만 보통 이렇게 큰 앞에 상이 하나 더 있고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다는 설도 있는데 뭐 태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위에 올라가 앉았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데이빗 너 미쳤냐? 뭐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헌금을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절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게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근데 여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바랬던 건 돈인데 돈도 드렸지만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들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참여했다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깊은 속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자신을 준 거예요. 자기를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이걸 한 거예요. 단순히 연보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목숨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일행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가진 바를 준 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밖에 우리는 못 봐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보세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가진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옆집 가서 빌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돕는 연보에 참여를 했는데 이 일은 율법을 순종한 일이었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갑자기 은혜와 돈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는지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2달 전에 예배당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판단을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DF가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났는데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결정된 일은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저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고 이것은 얼마의 비용이 들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헌금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액이 결정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헌금으로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지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돈과 헌금, 제가 또 다른 용어도 쓰겠지만 연보라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나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할 때 늘 했던 말이기도 한데 돈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법은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 내 욕심을 채우는 건 못할 수 있어요. 예배당 짓는 것도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돈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주제는 은혜와 돈이고, 실제로 8장과 9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10년쯤 후에, 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베시샬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베시샬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역설, 그거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1세기에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베시샬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역설을 보고 싶습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저희의 평생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들을 설명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